네, 한 주 쉬었더니 또 흐름이 조금 놓쳤죠. 그래서 전체 요 계열을 통해서 흐름을 다시 잡고 가도록 할게요. 우리 누가복음 보는 중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시작된 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이제 누가복음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예수님 사역을 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지리적인 이동을 통해서 누가복음이 구조가 이렇게 딱 잡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은 요 갈릴리 사역은 이런 이적들을 중심으로 그 예수님의 메시아적 권위, 권세에 대해서 이제 증명되어지는 이야기였다면은 예루살렘으로의 여정, 요 유대 사마리아 사역 요걸 통해서는 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가르침 사역이 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했어요. 이적보다. 그래서 요 기간에는 특히 이제 제자들을 갖다 집중적으로 많이 가르치셨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요 예루살렘의 여정 부분을 본 거예요. 요 예루살렘 여정까지를 거의 이제 마무리했어요. 가르침 사역을.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본 메시지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에서의 강조되는 것은 낮아짐과 자격 없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결국 여기 겸손함, 간절함, 무능함, 감사함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낮아짐과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요 낮아짐, 겸손함 이런 게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모습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여러 자격을 갖추고 스스로 막 높이는 이런 자들이 아니라 스스로 낮추는 그런 겸손한 자들, 스스로 이제 자격 없다고 여기는, 또 다른 사람 보기에도 쟤는 자격이 없어요. 자격 없다고 여겨지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특히 지난 시간에 본 요 삭개오 이야기는 특별히 그래서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그 구원이 프로세스라고 해서 그런 과정의 모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삭개오 이야기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주로 보게 될 요 예루살렘 사역, 예루살렘 입성으로부터 해서 이어지는 이 예루살렘 사역은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정체와 실상에 대해서 깨우치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걸 뭔가 깨우친다는 것은 기존에 뭐가 이제 잘못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기존 기득권 세력들이랑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누가복음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런 새 질서와 옛 질서의 충돌의 맥락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 삭개오 이야기 다음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열문화의 비유 이야기거든요. 예루살렘 여정에 있어서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예루살렘 이제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요 열문화 비유는 예루살렘 여정에서의 가르침을 마무리해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예루살렘 여정 이야기를 잠깐 좀 더 보면은 이것도 일종의 패턴이 있어요. 낮아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낮아짐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고, 또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이것도 낮아짐, 자격 없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열문화의 비유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17장에서 전체 내용을 갖다 이제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면은 갈수록 내용이 심화되고, 특히 요 18장 35절부터 19장 27절까지 오늘 볼 요 열문화 비유가 이제 확증해 준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가르침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요 열문화 비유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의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상당히 이제 흥분해 있는 상태인 거예요. 텐션이 많이 올라가 있는 거죠. 드디어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갈릴리에서부터 몇 달 걸려가지고 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진 몰라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막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도 그렇게 말하고 있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뭔가 그런 신적인 권위로, 신적인 능력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당장에 그렇게 다윗의 나라가 회복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근데 다 알죠. 예수님 그게 아니고 예루살렘 가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거를. 이거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하니까 너무 그냥 당연한 게 그렇게 알고 있지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청중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물리치고 정복하고 되찾으러 가는 것으로 이 사람들도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들의 이런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래서 12절 보면 이제 어떤 귀족이 왕위를 받으려고 이제 먼 나라로 가게 되는 이야기가 쭉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왜 왕위를 받으려나 싶겠는데 당시 사람들한테 이게 너무 익숙한 이야기예요. 또 지난 뭐 신약 배경하면서 이야기했듯이 당시 이제 로마치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되려면 로마 황제한테 인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대왕 죽은 다음에 그 유언장대로 요 아켈라오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한테 왕위를 받으러 갔었잖아요. 근데 이때 아켈라오를 반대하던 유대인들과 그 사마리아인들의 연합 사절단이 50명이 로마를 찾아갔었어요. 이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걸 반대한다고 황제한테. 결국 아켈라오는 이때 왕위 받아오는 거 실패하잖아요. 실패하고 다른 배다른 형제 헤롯 비립이랑 헤롯 안디바랑 같이 나라를 세 개로 나눠서 분봉왕이 돼. 왕은 못 되고 분봉왕이 되는 거예요. 나라를 나눠서. 그래서 이러한 사건은 실제 역사에 있었던 이 사건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바탕으로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귀족이 왕위를 받으러 갈 때 자기 종 10명을 불러서 열문화를 줬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고 하는 거죠. 10명의 열문화니까 각각 이제 한 문화씩 준 거예요.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 정도의 값어치를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1,000만 원이니까 작은 돈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비유가 있어요. 요 열문화 비유랑 비슷한 게 달란트 비유잖아요. 아시죠? 요 달란트 비유로 생각하면 상당히 작은 액수예요. 그러니까 요 열문화니까 이 문화 하나가 1,000만 원인데 한 문화는 달란트로 치면 60분의 1이에요. 60분의 1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6억이에요. 6억. 달란트 비유에서는 한 명당 6억씩 줬는데 이 문화 비유에서 한 명당 1,000만 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사실 보면 요 달란트 비유랑 지금 우리 보는 본문의 요 문화 비유는 그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 자체가 좀 달라요. 우리는 뭐 같이 뭐 빌려주고 뭐 악한 종 나오고 장사 잘한 종 나오고 같은 거 할 수 있는데, 근데 달란트 비유에서 강조하는 거는 마태복음이죠. 주신 그런 은사와 재능, 탤런트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용해야 된다. 요것을 강조한다면은 오늘 본문은 이 문화의 비유는 그 배경부터가 좀 달라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거의 다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즉각적으로 회복될 것이냐, 요러한 그들의 오해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하게 된 배경 자체. 계속 보면은 14절. 그러니까 문화를 나눠준 종들 외에 다른 부류가 등장해요. 이 귀족의 좀 백성들이긴 한데 이 귀족이 왕위 받는 것을 갖다 원하지 않는 자들인 거예요. 아까 본 그 아켈라오가 로마에 갔을 때 반대하러 간 그 50명 연합 사절단과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반역이죠. 원수 같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 뭐 아켈라오도 왕위를 못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자기 반대하던 자들에서 모두를 다 처형하거든요. 이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반대하는 자들. 그러니까 당시에도 사실 요 왕위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보면은 헤롯 대왕도 로마에 가서 왕위 받을 거의 뭐 죽을 위협 속에서 로마까지 겨우 가서 왕위를 받아왔고, 아켈라오는 왕위 받아오는 거 실패했고, 나중에 안디바도 자기가 이제 왕의 칭호를 받고 싶어서 로마로 갔는데 당시 황제가 가이우스거든요. 가이우스 칼리굴라가 오히려 폐위하고 프랑스 지방으로 유배돼서 거기서 그냥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왕위를 받아온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귀족은 15절 보면은 왕위를 결국 받아가지고 돌아옵니다. 무사히 돌아옵니다. 그리고서 이제 종들을 불러서 확인하는 거죠. 그동안 잘 지냈냐, 어떻게 지냈냐, 장사는 잘하고 있었나. 그래서 문화를 나누는 종이 총 10명이었어요. 근데 이 비유에서는 대표격으로 3명만 소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주인 명령대로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잘했던 것 같아요. 주인한테 칭찬받고 각각 10고울의 권세, 5고울의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근데 보다시피 세 번째 종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장사를 안 했어요. 수건으로 쌓아뒀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게 이 핑계인데, 이렇게 핑계하는 말 속에는 어떤 태도가 들어있냐면은
그러니까 그 당시 배경에서도 마찬가지. 주인이 사실 언제 올지도 모르고 왕위를 받아올 수 있을지도 없을지도 그런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가 이제 괜한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지독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고생해서 이윤을 만들어 봤자 결국 다 주인 차지가 될 거다. 이런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지독한 사람이라서 나한테 떨어질 것도 없는데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여기 당신 거 그대로 있으니까 도로 가져가시라. 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그 말대로 심판을 하는 거예요. 22절부터. 그러면서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열매나 남긴 첫 번째 종한테 주게 됩니다. 그리고 26절. 그래도 많이 들어보신 구절이죠.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래서 여기서 있는 자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있는 자가 그 재물이 있는 자냐, 열문화를 남긴 그 재물이 있는 자냐, 아니면 혹은 그렇게 장사하는 기술이 있는 자냐, 이러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부익부 빈익빈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주인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상황, 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 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 자기가 잘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주인에 대한 그런 충성심을 잃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은 충성됨이 있는 자는 더 받는다. 이 정도로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요 비유에서 요 셋째 종과 나머지 종들의 차이는 그래서 그런 뭐 능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을 불리는 능력, 장사하는 능력. 셋째 종이 무능해서 악한 종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뭐 게을러서 악한 종, 뭐 이것도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의 차이는 주인에 대한 그런 태도에 있는 거예요. 충성됨. 애정 어린 그런 신뢰의 관계. 의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이 말하죠. 27절. 그리고 나를 배신한 저 원수들을 끌어다 죽여라. 자기가 왕이 되면 원치 않았던 거.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었는데 그들을 원수라고 부르고 있어요. 요 얘기야. 그래서 요 메시지는 아까 봤듯이 당장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으로 잔뜩 기대하고 있는 그 제자들, 그 원청중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장은 아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받으러 갔다 와야 돼. 예수님도 별세하셔야 되죠. 돌아가셔야 되죠. 가셨다가 다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원청중들한테 이걸 예수님 말씀. 그리고 또 누가복음의 원독자들에 대한 메시지도 다르지 않아요. 누가복음의 상황이 그 계속되는 그 재림의 지연 속에서 핍박 속에서 어렵게 지내고 있는 그 성도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재림의 지연 속에서 예수님 금방 다시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시는 그런 기다림 속에서도 충성됨을 간직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배교해서 원수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주인이 왕위를 받아서 돌아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의 비유는 달란트 비유와는 그 메시지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한테도 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사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가 욕을 엄청 먹잖아요.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가 진짜 예측할 수 없는 앞으로 어떻게 풀릴지 아니면 더 어려질지 이런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이제 보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고민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이미 뭐 많이 일어났겠죠. 그렇게 지금 이 귀인이 왕됨을 원치 않고 배신하고 떠났던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떠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은 요 세 번째 종처럼 자기 손해볼 일은 안 하면서 그냥 적당히 거리 두고 그러면서 남의 일인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어요. 이렇게 욕먹는 교회의 그런 불확실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주인에 대한 충성됨을 간직한 종의 모습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의리가 있나 없나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28절부터 계속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부터 누가는 이제 마가복음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공간복음 하면서 이 부분은 많이 비슷한 부분, 겹치는 부분 이렇게 될 거고요. 근데 특이한 게 28절. 28절에 이런 식의 표현은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장서서 가시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의 그 사명의 장소로서의 예루살렘을 되게 강조를 해요. 그 사명의 길을 예수님께서 이제 홀로 묵묵하게 걸어가시는 거죠. 그 모습을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이고 감람원에 이제 가까이 왔다고 해요. 감람원. 그래서 지도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처음에 요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갈릴리에서 시작을 하셔서 쭉 이렇게 올라가시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요게 이제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이 예루살렘 동쪽에서 이렇게 남북으로 쭉 한 4km 정도 이어진 산이거든요. 이게 산이에요. 약간 산맥이죠. 작은 구름 같은. 그래서 예루살렘보다 조금 높아요. 요 감람산에 요게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 감람산 기슭에 위치한 마을 두 개가 요 베단이랑 여기가 이제 벳박이에요. 벳박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 마을이죠.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한 2km, 3km 정도 되는 거예요. 요 벳박에나 베다니는 둘 다 이제 예루살렘의 필요를 채우는 역할을 하는 마을이에요. 벳박에는 벳은 집이란 뜻이고 빡에 요거는 이제 무화과, 어린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린 무화과의 집 이런 의미의 마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런 무화과나 뭐 과실 같은 걸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거고요. 베다니는 벳 요거는 이제 집이란 뜻이고 다니 하면 슬픔의 집이란 슬픔 이런 뜻이에요. 슬픔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살 수 없는 부류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었을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라든가 혹은 뭐 부정한 사람들 혹은 병자들 이런 거. 그래서 여기까지 도착하신 거예요. 여리고에서 여기까지 올라오셨어요. 이제 곧 예루살렘의 코앞이에요. 30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하세요. 여기는 이제 벳박일 거예요. 여기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요 말 한마디로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하세요. 좀 예수님 소문이 많이 퍼져 있어가지고 그 나귀 주인도 감히 거절을 못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당시에 이제 순례객들을 대접하는 관례가 있었어요. 순례객들을 잘 대접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그런 지금 6월절 가까이 오고 있고 순례객들이 많으니까 그들에 대해서 이제 주인 대접하는 걸 수도 있고 혹은 미리 약속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종의 사인인 거죠. 주인이 쓰시겠다라 이게 사인이고 그러면 이제 빌려주기로. 아무튼 그렇게 말씀대로 나귀가 준비됐고요. 35절부터 그래서 보면은 제자들이 자기네 이제 겉옷을 펴가지고 나귀 안장으로 삼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길에 그 레드카펫처럼 쭉 깔아놓는 거예요. 이거 존경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에도 보면은 예전에 예후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옆에 있는 장수들이 다 자기 옷을 갖다 깔아가지고 뭐 왕좌를 갖다 만들어주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도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주변의 제자들이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왕이 될 것에 대해서. 점점 그런 기대가 이제 고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게 되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 자체가 스가랴서에서 나타난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모습에 대한 성취거든요. 그래서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 그가 전쟁을 끊으실 것 이런 거.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요 스가랴 말씀의 성취로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37절부터 보면은 이제 감람산 내리막길이래요. 그러니까 감람산 정상에 딱 오르면은 바로 코앞에 예루살렘이 보여요. 요 이제 내리막길 골짜기만 지나면은 바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더 흥분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이제 기다렸던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소리치게 되는 거죠. 38절. 이런 찬양은 시편을 인용함이거든요. 여기서는 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이렇게 했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이 시편 118편은 이제 구원을 노래하는 시편이거든요. 구원자로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이걸 찬양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도래를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찬양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참견을 하는 거죠. 당신 제자들 책망해야 돼. 이거 너무 좀 도가 지나친 거 아니냐. 네 제자들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제자들 꾸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모습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다. 이런 견해도 있고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걱정돼서. 왜냐하면 이게 6월절에 가까워 오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순례객들이 많은데 다 모인 만큼 많아진 만큼 예루살렘 치안 유지가 어렵고 또 전통적으로 그 기간에 반란이 많이 일어났어요. 로마에 대한 밀란 반란. 왜냐하면 6월절이라는 것 자체가 유대인 독립기념일이잖아요.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런 절기에 유대인들은 기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구원해줄 메시아가 이때 올 것이다.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 거죠. 당시에 그런 메시아 대망 사상도 팽배해 있었고. 그래서 6월절만 되면 다들 특히 막 민감해져 있었어요. 유대인들도 흥분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이 당시 총독이 빌라도인데 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자기 영지 내에서 반란이 일어나면은 결국 그게 반복되다 보면 파직돼 가지고 추방당하게 되거든요. 총독제를 쫓겨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6월절에 쓴 방법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원하는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걸 전례로 만들었어요. 민심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니까 바리새인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호적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행보가 너무 그렇게 로마를 자극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우려를 해서 말린 것일 수 있다. 이런 견해를 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래서 저랬건 저래서 저랬건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찬양과 경배가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안 하면, 이 사람들이 안 하면 돌들이 소리칠 거다. 그러니까 결코 이렇게 나를 찬양하는 것을, 나를 왕으로 찬양하는 것은 결코 거스를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해하고 있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찬양받기 합당한 메시아라는 거죠. 그걸 이제 분명하게 본인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41절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예루살렘을 보고 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멸망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예루살렘 보고 우셨다, 뭐 멸망 말씀하시면 여기서 예루살렘은 그런 지금 있는 요 지리적인 눈앞에 보이는 지리적인 예루살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유대인들을 통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한 그 사람들이 당할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42절. 그리고 이런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43절 이후에 나타난 그런 모습들은 실제로 AD 70년에 로마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되면서 그대로 실현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니네들이 당하게 되는 그런 예루살렘의 멸망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살피러 오셨는데 그런 자신을 배척함으로 인해서 그런 심판이다. 그런 식으로 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심판의 모습은 단순히 그들뿐만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최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셨다고 하고 있었잖아요. 41절 보면은 성을 보고 우시며 이렇게 나와있는데 우시며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가 헬라어 클라이오인데 흐느껴 울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뭐 크라이 하잖아요. 울다. 큰 소리로 울부짖다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예요. 구원자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은 자기들을 구원하실 왕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고 막 좋아하고 있어요. 왕의 귀환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온 그 왕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왕국을 보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흐느껴 우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회복과 뭐 그런 감격으로 인한 울음이 아니잖아요. 망할 거라는 거예요. 구원자로 오신 이가 그런 구원과 회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멸망을 말하면서 안타까워서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배척하고 그 죽일 백성들 때문에 안타까워서. 자기를 죽일 그 백성들처럼 사랑하시는 거죠. 예레미야에서도 보면은 예레미야가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결국 이게. 아무튼 예수님이 이렇게 우셨고,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백성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이잖아요. 사실 뭐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구원자로 뭐 회복시켜줄 자로, 독립시켜줄 자로 기대했는데, 그 예수님 뭐 품속에서 독립선언문 같은 거 꺼내서 읽으신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그런 모습이라도 백성들은 기대했을 텐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와 다르게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복하시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기대하는 그런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원하고 간절히 바랬던 그런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여겼는데, 그리고 또 예수님의 목적도 이것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까지 오신 것이다 이렇게 여겼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멸망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 그런 오해 같은 것도 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고 생각한 그것. 예수님도 당연히 이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뭐 나의 성공이나 나의 부요함 뭐 이런 거를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쩌면 우리 뭐 교회 부흥과 성장 아니면 교회가 힘을 갖는 것 이런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뭐 당연히 예수님께서도 원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결국 이걸 이루실 것이다. 여기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에 있지 않아요. 결코 그런 이제 물리적인 힘이나 권력이 있지 않고 결코 우리가 당연히 이건 옳다고 한다는 그런 것에도 있지 않아요. 그리고 45절부터 보면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제일 먼저 성전으로 가신 거예요. 이제 입성하셔가지고. 그리고 장사하던 자들을 내쫓으세요. 왜 그러셨나? 장사하는 게 그럼 나쁜 일인가? 우리 교회 로뎀은 뭔가? 식당도 사실 우리 뭐 어떻게 보면 장사인데. 그러니까 우리 뭐 인을 많이 남기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도들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편의시설을 갖다가 교회에서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당시 성전에서 하는 장사도 그랬어요. 순례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순례객이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이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강도라고 하시면서 쫓아내세요. 그럼 우리 로뎀도 교회 식당도 강도인가? 예수님이 여기서 사 먹지 말고 뭐 밖에 지역 상권을 생각해서 나가서 사 먹어라 이러는 건가? 교회에서는 기도만 해라 이거냐? 봤을 때, 그러니까 당시 성전은 대제사장 집안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뭐 안나스와 가야바. 안나스는 한참 먼저 대제사장이고 가야바는 현직 대제사장인데 장인과 사위 관계잖아요. 안나스가 장인이고 가야바가 사위고. 근데 안나스가 대단한 게 안나스뿐만 아니라 안나스의 4명의 아들이 모두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을 해요. 손자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가문에서 제사장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대제사장직만 할 뿐이 아니라 성전과 관련된 직분은 뭐 성전 문지기에 이르기까지 자기네 가족들이 다 해먹어요. 그러니까 안나스가 그게 대단한 인물. 그러니까 사위가 지금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현직에 있어도 안나스가 여전히 이렇게 실력을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래도 대제사장이니까 성전을 대제사장에 관할하는 건 당연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제 단순히 이렇게 종교적인 부분에 대한 것만 이렇게 자기들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에 대한 책임을 넘어서 정치적, 경제적인 수단으로 이제 성전을 갖다 이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사실 종교 도시예요. 스스로는 어떤 좀 생산적인 일을 갖다 할 수가 없었어요. 지리적으로 그래요. 요 예루살렘 지역 자체 여기가 다 이제 구릉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골짜기와 산 사이에 예루살렘 위치를 한 거예요. 사실 이 당시 유명한 해안대로는 이쪽 해안 평야지대에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왕의 대로는 강 건너편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교역, 장사를 할 수도 없고 무역을 해서 뭐 이윤을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 이쪽이 다 평지고 여기는 구릉지대이기 때문에 뭐 농사를 잘 지어서 소출을 내기도 좋은 동네도 아니고 바다랑 가까운 것도 아니에요. 갈릴리 호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여기는 뭐 물고기도 살지도 못하고 그것도 거리가 멀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소비만 하는 도시거든요. 그러면서 보면은 성전이 전체 이제 도시 면적의 한 7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정도 규모인 거예요. 성전만 어떻게 보면 좀 기형적이죠. 성전만 이렇게 큰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은 서울에 25개 구가 있죠. 지역 자치구가 25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4개 구의 면적이 막 교회인 거예요.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뭐 영등포구 합쳐서 다 교회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도시에선 성전의 역할이 컸고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관할하는 대제사장이 그만큼 이 도시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성전 전체를 이렇게 관할하는 이런 대제사장의 권한은 로마 황제도 인정해 준 거거든요. 로마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성전에서. 그래서 당연히 성전에서 장사를 하려면은 당연히 이런 대제사장의 허락이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장터는 성전 바깥들에 위치를 하고 있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여기 이방인들이라고 표현돼 이쪽이 성전 바깥들인데 결국 여기는 이제 이방인들이 성전 안까지는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다른 그림 좀 더 보면은 요게 예루살렘 성전 모습이 그러니까 사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자체에서 성전이 가장 돋보이는 거예요. 요게 헤롯의 왕궁이에요. 헤롯이 6월달에 오면 여기서 지내요. 그러니까 왕궁보다도 되게 이제 화려한 게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전이고 여기서도 보면은 요게 당시 성전 모습인데 원래는 성전이 요만했어요. 요 정사각형 모양.
근데 이걸 갖다가 헤롯이 증축하면서 이만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도 요 성전 안쪽에 얕은 벽이거든요. 요 벽은 사실 뭐 맘먹으면은 담으로 뭐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높이인데 소렉이라고 하는데 요 벽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요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요 밖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안을 통해서 여기가 여인의 뜰이고 요 안쪽으로 유대인 남자의 뜰이 있고 여기는 제사장의 뜰이고 여인들은 또 이 안에 못 들어오고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요 공간 이방인의 뜰이라고 여겨지는 요 공간에서 아마 장사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전 장사라는 게 뭐 돈 성전에 낼 헌금 돈 바꿔 주는 거랑 뭐 성전에서 필요한 재물 같은 거 파는 거잖아요. 요걸 갖다가 다 제사장 집안에서 관할을 하는 거예요.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장사를 하면은 만약에 이제 하나님을 갖다 이제 예배하기 위해서 온 이방인들은 자기네들이 이제 기도하고 머물 자리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면은 요게 인제 그 아까 말씀드린 얕은 담 소렉에 붙어 있는 비문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방인들은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면 자기 목숨으로 갚아야 된다. 요런 게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골짜기 근처에서 발견된 비문이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해 놓고 거기서는 장사를 하고 물론 성전 제사에는 짐승이 필요하니까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레위기 하면서 봤듯이 제사할 때 소, 양, 염소 요런 게 기본으로 필요하고 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두기로 드리고 그리고 뭐 화목제 드릴 때는 전제로 뭐 포도주나 기름, 뭐 소금 요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제사를 드릴 때 집에서부터 가져오려고 하면 뭐 짐승 같은 거 데려오려고 하면은 집이 먼 사람은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며칠씩 걸려서 걸어와야 되는데. 그리고 알렉산더 이후에는 이제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잖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바다 건너서 배 타고 오려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렇게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거예요. 순례객들의 편의를 돕는 거예요. 사실 요거는 신명기에서도 보면은 그 11조에 대해서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때 거기가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우면은 돈으로 바꿔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원하는 모든 것을 사라. 이게 신명기에도 나와 있는 거긴 해요. 그러니까 요 장사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 편의를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순례객들의 예배를 돕는 행위를 갖다 제사장이 하는 거죠. 사실 환전도 마찬가지죠. 당시 이제 로마 제국하에서 통용되는 화폐는 데나리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누구나 다 이 데나리온을 사용하는 거예요. 평소에 모든 경제 활동에 있어서 데나리온을 사용해요. 근데 데나리온 그림 한번 볼까요? 데나리온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데나리온이에요. 평소에 이걸 사용하는데 요 데나리온으로 성전세를 낼 수는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제 매년 6월절에 이제 성전세를 냈었거든요. 그 성전세 내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렇게 반세겔로 해가지고 성소세겔로 반세겔로 해가지고 20살 이상 된 사람들에 대해서 계수해가지고 뭐 생명의 속전으로 이렇게 드리게 돼 있었어요. 요게 이제 출애굽 당시에 지정된 거였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매년 6월절에 반세겔씩 내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은 뭐 반세겔 받는 자가 왔죠. 뭐 성전에 가서 직접 내면 되는데 못 내는 사람들 이렇게 반세겔을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반세겔을 내셨거든요. 그러니까 데나리온은 요건데 성전에 낼 때는 세겔로 내야 돼요. 세겔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한 세겔이에요. 한 세겔인데 요것은 뭐 두 사람 몫인 거죠. 근데 반 세겔은 요거예요. 반 세겔. 그 사실 그래서 요 데나리온이나 혹은 뭐 애굽의 화폐 이런 걸 갖다가 성전에서 환전을 요 세겔로 해주는데 원래 세겔이라는 것이 무게 단위예요. 동전 화폐 단위가 아니고. 그래서 성전 세겔 같은 경우에는 10g, 일반 세겔은 뭐 11g, 왕실 세겔은 13g, 은 화폐 단위, 은 무게 단위예요. 그래서 요런 식의 이제 무게 단위인데 요것에 대해서 평상시에는 이걸 갖다 은을 갖다 이제 무게를 달아가지고 쓰지를 않고 성전에서만 필요한 거니까 성전 순례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환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 동전 자체는 두로 동전이에요. 두로.
그러니까 무게가 요 비슷한 반세겔이랑 비슷한 반세겔은 6g이거든요. 요게 이제 6g짜리 동전인 거예요. 요게 반세겔이에요. 무게가 같은 요 두로 동전을 사용하기로 이 사람들이 정한 거예요. 그래 놓고 환전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이제 제수용품 장사랑 이 환전을 갖다 대제사장 가문에서 독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재물에 대해서는 그 대제사장 가문이 이제 목장을 운영하는데 그 목장에서 들여오는 재물로만 파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비싼 값에. 그래서 명절에는 평상시에 막 19배까지 받았다고 해요. 그럼 비싸게 거기서 안 사고 딴 데서 사오거나 막 집에서 가져오면은 성전에 바치는 재물에 대해서 제사장이 이제 검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흠이 있나 정결한가. 그러면은 물론 검사비도 받아요. 4분의 1 되나를. 근데 자기네 목장에서 출하한 재물이 아니면 무조건 불합격인 거예요. 가져온 게 더 정결하고 멀쩡하고 깨끗해도 그래도 불합격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사를 드리려면 성전에 와서 비싼 돈 주고 사야 되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러다 보니까 뭐 성전에 바쳤던 재물 다시 꺼내와서 또 팔기도 하고, 사실 아까 말했던 뭐 더 흠이 있고 더 막 병들고 이런 건데도 이게 더 정결하다고 자기네 목장에서 가져온 재물은 합격, 통과 이렇게 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환전도 마찬가지로. 환전 수수료를 엄청 많이 받아서 챙겼대요. 100%씩 받았대요, 환전 수수료. 그러니까 칼만 안 들었지 강도랑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46절에 보면은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이사야와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을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거라고 했거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니네가 이걸 갖다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내가 그 도둑의 소굴을 지금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 청결 사건을 갖다 이제 행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성전 청결 사건은 스가랴 말씀의 성취로 예표적인 성취로 보기도 해요. 스가랴에서 앞으로 이제 회복될 모습에 대해서 스가랴가 회복될 성전의 모습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죠.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이제 장사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 장사꾼이 없을 것이다. 뭐 사기치는 사람 없을 것이다. 이건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표적인 성취로서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셨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결국 대제사장 가문과 예수님과의 그런 대결 구도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기득권 세력과 어떻게 보면 신흥 세력의 충돌인 거죠. 당시 기득권 세력인 그런 대제사장 가문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당연히 이런 예수님의 행태가 대제사장 그 가야바랑 안나스 눈에는 좋게 보일 리가 없었죠. 자신의 권력이 위협이 되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이 47절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면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 쉬시고 이렇게 맨날 출퇴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 죽일 궁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 장사하는 거 완전히 방해를 하면서 허락도 없이 우리 나와버린데 여기 와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세력을 키우고 있으니까 당연한 일인 거예요. 밥그릇 빼앗기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버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 때문에 48절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어떻게 백성들의 지지를 끌어내려야 됐어요. 망신을 준다거나 그런 어떤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냅니다. 성전에서의 그런 세력 다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그런 이제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서 왔냐 이런 거의 질문이죠. 1절부터 보면은 백성들이 지금도 잔뜩 모여있는 상황이에요. 그들 앞에서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냐? 이런 일을 해도 되는 무슨 권위가 있냐? 너는 제사장도 아니지 않냐? 네가 사내들인 공회원도 아니지 않냐? 누가 허락받았냐? 이런 거죠. 전도사도 목사도 아닌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거 하냐?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좀 위협이면서 또 이게 함정 질문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 대답하는 걸 통해서 책 잡기 위해서 트집 잡으려고.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다라고 이렇게 대답하면 뭐 신성모독이라고 뭐 참남하다고 뭐 이렇게 할 거고 그 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권위가 왔다 이렇게 한다면은 이제 네가 성전에서 그럴 권위가 없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할 거예요. 뭐 대제사장이한테 허락 맡아야 되는데 그런 허락해 준 일이 없으니까 또 예수님 아니면 내 스스로 권위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자칫하면 이제 로마에 대한 이제 반역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질문에 대해서 3절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도리어 이제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된 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된 거냐. 하나님 뜻에 따라 요한이 세례를 준 거냐 아니면 자기 맘대로 자기 멋대로 세례를 준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갑자기 그 요한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왜 요한의 세례를 물으셨을까? 예수님의 그런 하늘로부터의 권위가 공식적으로 선포된 사건이 바로 그 요한의 세례 사건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한테 세례 받으시고 올라와서 기도하실 때 하늘로부터의 권위가 내려오게 된 거예요. 권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한테. 요한의 세례를 그들이 하늘로부터의 권위로 인정을 한다면은 예수님 자신의 권위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의논을 하죠. 5절. 정답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뭐 아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야. 상황에 따라서 좀 계산적인 답변을 하는 거예요. 요게 이들의 정치, 이게 외식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밥그릇을 걱정하는,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에요. 자기 돈줄이에요. 그러면서 7절 예수님이 또 이제 그 사람들이 대답 모르겠다 뭐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도 서로 이제 질문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모른 척하는 그들에게 답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들이 이렇게 모른 척하고 이렇게 이런 행보는 속보이는 거잖아요. 그들 스스로 질문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대답이 되었을 거예요. 그들은 이제 스스로 알고 있는 거니까. 알면서도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 사람들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비유로 답을 하십니다.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의 권위인 줄 알면서도 따르지도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 그럼 밥그릇 빼앗기는 것만 두려워서 도리어 핍박하는 그들의 그런 행태에 대한 책망이에요. 그래서 9절부터 19절까지가 요 악한 소작인에 대한 비유거든요. 9절부터 내용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갖다 잘 만들어가지고 농부들한테 세를 줬어요. 그리고 오랜 기간 멀리 떠나 있었는데 소작료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낸 그 이야기죠. 소작료 대신 농부들이 어떻게 했어요? 종을 갖다 두드려 패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몇 번을 그렇게 반복을 해요. 종을 보내면 소작료를 안 주고 패서 보내고, 그래서 이번에는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상속자라면서 죽여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포도원을 자기 걸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 밥그릇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 밥그릇 빼앗아갈 자로 그 아들을 죽인 거예요. 이 비유는 그냥 내용이 딱 뻔하잖아요. 그래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죠.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은 누구냐? 선지자들이에요. 예수님 앞서 보낸 선지자들이고,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에 보낸 그 아들은 예수님인 거죠. 요 비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그 농부들한테, 농부가 빠졌네. 농부는 유대인 기득권층인 거죠. 그러니까 포도원으로 상징한 이스라엘, 그 하나님 나라를 요 기득권층, 지도층한테, 유대인 지도층한테 맡겼는데, 그들이 이걸 갖다가 자기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자기 이제 밥그릇 챙기기 급급해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갖다 핍박한다는 거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행하는 게, 예수님께서 행하는 게 요 주인의 아들로서 주인의 권세를 가지고 행하는 건데, 소작인의 권세밖에 없는 너희들이 나를 갖다 핍박한다. 이렇게 이제 비유로 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포도원 주인이 와가지고 그 소작인들을 가만히 두겠냐. 싹 다 죽이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넘길 거다. 다른 사람,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해석을 하게 돼요, 학자들은. 그러니까 비유예요. 비유니까, 비유다 보니까 요게 좀 이런 일이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실제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소작인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소작인이 존재하겠어요. 바보가 아니고선 그렇게까지 할 수 없죠. 막 어떻게 사람 죽여요. 이에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16절. 그렇게 되지 말지이다.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냐고. 그러니까 17절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며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씀을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니들이 그런 짓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럼 시편의 이 말씀은 뭐냐? 시편 118편 22절 말씀인데,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됐다. 그러니까 내가 그 중요한 모퉁이 돌인데 니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핍박해서 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건물 지을 때 옛날에 이제 집을 갖다 짓게 되면은 내 귀퉁이에 이렇게 네모나게 돌 4개를 두고 요 위에다 요걸 갖다 이제 뭐
전체 이제 도면 삼아서 바깥 라인을 삼아서 벽돌을 갖다 계속 싸서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놓이는 요 머릿돌. 요게 모퉁이 돌인 거예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이 돈 쓸데없어서 버렸다 했는데 가장 중요한 그 집의 기초가 되는 기초석이 되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 못 들어봤냐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중요한 모퉁이 돌인데 니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나중에 베드로도 사도행전에서 설교할 때 사용합니다. 예수가 이렇게 했다. 그 자신이 쓴 베드로 전서에서도 그대로 사용을 하고, 물론 이사야 말씀 요걸 갖다가 이제 인용을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거죠. 니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핍박해서 내버렸는데, 근데 내가 그렇게 중요한 모퉁이 돌이고 나에게 대항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부서지고 깨어져서 가루가 돼서 흩어질 거다. 나를 당해낼 자가 없을 거다. 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요 18절 말씀이고, 이런 18절에 이러한 말씀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뜨인 돌의 이미지가 여기 있어요. 뜨인 돌. 다니엘서 하면서 기억나세요? 금신상을 부셔뜨리고 큰 나라를 이루는 그 뜨인 돌. 이런 이미지가 여기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모퉁이 돌인데 니네들이 나를 버렸다. 니네들은 다 부서질 거다. 이렇게 하니까 서기관들이랑 제사장들이 다 자기 식구들, 자기들을 향해서 얘기한 건지 다 아는 거죠. 왜냐면 그들의 속이 그랬으니까, 자기 속이 그러니까 자기 속은 자기가 다 아는 거예요. 자기들 빗대어 이야기한 걸 알고 화는 나는데 티는 못 내고 모른 척 계속 속으로만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잡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랑 그런 증오만, 그런 감정의 골만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절부터 쭉 보면 26절까지 사람을 또 보냅니다. 이번에는 세금에 대한 질문이에요. 로마 총독한테 고발해서 넘기기 위한 거죠. 함정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이제 자기들이 올바른 사람인 것이냐 막 위장을 하는 거예요. 먼저 21절 보면 밑밥을 잔뜩 깔아요. 막, 당신은 정말 선하시고 똑똑하고 바로 말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올바르게 말씀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들도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인 것이냐 질문하는 거예요. 22절 가이사에게, 카이사르죠. 로마 황제한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6월절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옳다고 하면은, 그래 바치는 게 맞다라고 하면 백성들한테 이제 지탄을 받을 거예요. 어떻게 돌 맞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스스로 이제 권위를 갖다 이제 깎아내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권위가 깎이는. 그러니까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계속 그렇게 생각해요.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그런 메시아를 외고 있는데, 로마에 세금을 바치라는 대답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백성들이 그 지지가 없으면, 지지자 다 떠나면 잡아다 죽이기도 수월하게 되니까, 오히려 선동해서 죽일 수 있으니까. 근데 반대로 안 된다, 세금 바치지 마라 이렇게 하면은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선동한다고 고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 손에 피 묻힐 필요도 없고 로마 권력을 통해서 그렇게 제거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정 질문이에요. 계획을 열심히 해가지고 머리를 짜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23절 예수님이 그런 비겁한 속셈을 다 아시는 거죠. 그리고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요. 데나리온은 아까 말했듯이 로마 제국에서 이제 통용되던 화폐거든요. 그러니까 요거거든요.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요게 예수님 당시의 황제 티베리우스. 뒷면에는 티베리우스의 엄마예요. 리비아. 사실 티베리우스는 그 앞에 선왕 그 옥타비 아우구스투스랑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였잖아요. 엄마 덕분에 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갖다 거의 신격화해가지고 여신처럼 해서 동전에다 그려놓고, 자기도 결국 신인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동전에다가 자기 얼굴을 새겨놓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 황제 얼굴, 당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얼굴이 그려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해요. 누구의 형상이냐? 가이사의 형상이다. 그럼 가이사 거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치라라고 24절에 번역된 25절에 바치라라고 하는 거 번역된 이 단어가 아포디놈인데 돌려주다라는 의미예요. 가이사 거니까 가이사한테 돌려줘라 이거예요. 하나님 건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거예요. 그래서 26절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함정을 빠뜨리려고 하는데 함정이 빠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 위상이 더 드러나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더 말도 못하고 입만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예수님의 이런 식의 답변이 단순하게 이렇게 되게 재치 있는 그런 번뜩이는 그런 답변만이 아닌 거예요. 요런 답변의 의미는, 그러니까 그 당시 백성들의 기대, 백성들의 오해를
지적하는 답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가 로마에 대항해서 로마를 물리쳐야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공존할 수 없어서 꼭 둘 중 하나 없어져야만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 제국과 하나님 나라가 대결 구도였어요. 대결 구도라는 그런 프레임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도 그거예요. 로마 제국과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대결 구도, 그 프레임 안에서 둘 중에 뭐가 옳으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건데 예수님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대결 구도의 프레임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고작 그런 로마 제국 이런 것에 영향을 받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로마를 물리쳐야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정치적, 군사적, 지리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민족적 이스라엘의 회복 정도의 수준에 머무른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까짓 거 그래서 그냥 줘버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 줘도 상관없다. 가이사의 것 없어도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25절. 하나님의 것은 뭐냐? 가이사의 형상은 가이사에게 줬어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형상대로 지으셨죠. 자기 형상대로.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살아있는 삶을 드려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런 의미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27절부터는 또 사람들이 오죠. 이번에 사두개인들이에요. 부활 논쟁이에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친제사장 세력이에요. 제사장 가문이 뭐 결국 예전 다윗 때 그 사독으로부터의 후손들, 사두개인들도 그런 사독의 후손들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성전 중심의 정치 세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도 얘기했지만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했어요. 다른 구약에 있는 뭐 시편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정경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부활도 믿지 않았고 영혼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았고 현세의 복, 현세에 누리는 보상 요걸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셔서 이렇게 다 하신다는 게 보다는 인간의 자유의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인과응보를 갖다 주장을 했어요. 현세적이고 되게 세속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 세력이랑 결탁하는 일이 뭐 당연했고 요 사두개인들이 온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리고 오류를 잡아내기 위해서 자기네 주장이 옳다는 것을 보여서 난해한 질문으로 예수님이 틀렸다는 걸 예수님이 깎아내리려고 백성들의 지지를 갖다 좀 잃게 하려는 그런 거죠. 그럼 28절 보면은 질문하는데 이것도 보면 이제 자기들이 인정하는 그 모세오경을 근거로 질문하는 거예요. 요거는 수원법에 대한 거죠. 신명기에 나온 거. 형사취수제 이거죠. 당시에 뭐 이게 좀 근친상간 뭐 이런 게 아니고 당시에 그런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법이라고 해서 사회 정의를 위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과부들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보호해주기 위한 법이에요. 사회적 보호장치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과부들은. 그래서 과부가 됐을 때 대를 잇게 해주고 재산도 물려받을 수 있게 해주고 아들이 있어야 재산을 또 물려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과부도. 그래서 이 법인데 사두개인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빗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9절부터 보면. 7형제, 7형제가 있어요. 7, 완전 수죠. 7형제가 수원법의 의무를 다 이행했는데 다 자식이 없이 죽었다. 부활이 있다면 그럼 나중에 부활할 때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7형제 중에. 만약에 여기서 이제 누군가의 아내가 또 되고 하면은 모세오경이랑 너무 모순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부활은 없다. 이런 식의 논리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34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이제 잘 모르고 그런 소리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게 되면은 천사랑 동등되게 되는 거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여자라고 해서 여인이라고 해서 누군가한테 그런 종속되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동등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니들 질문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말씀하셨으면 사실 사두개인들이 그럼 그걸 어떻게 믿냐 이렇게 될 거예요. 왜냐면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영혼도 믿지 않으니까 뭐 천사처럼 되는 거 그런 거 뭐 못 믿겠다고 하면 그만이죠. 근데 예수님 여기에서 이제 답을 더 이어가십니다. 37절. 가시떨기에 관한 글. 출애굽기에 이제 호렙산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관한 글. 그러니까 당시에는 성경에 장절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좋아하는 모세오경을 가지고 그들이 정경을 인정한 모세오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만났을 때 그때 출애굽의
백성들 끌어내라고 출애굽 사명을 갖다 부여받는 그 장면이거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게 왜 그럼 뭐 죽은 자의 하나님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산 자의 하나님이랑 무슨 상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요게 현재 시대로 쓰였어요. 헬라어 성경 70년 성경에 보면은 에고 에이미, 요한복음에 보면 다시 하겠지만 나는 이다. 그래서 지금 요 본문 자체는 모세 당시 시점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은 지가 400년이 넘게 지난 시점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내가 지금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었다 이게 아니고 지금 내가 그들의 하나님인데 지금 그들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현재형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현재 그들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죽어 없어져 버린 상태가 아니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 말처럼 죽으면 영혼도 없고 부활도 없고 사라져 버려서 과거에만 존재했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현존하는 존재다. 이걸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사두개인들이 좋아하는 그 모세오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사도개인들의 그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현세만 있고 끝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들 앞에 존재하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만한 표현, 뭐 우리가 예전에 뭐 한 몇십 년, 몇 년 전에 혹은 한 40년 전에 집에서 개나 고양이 뭐 이런 거 애완동물 키우다 죽었다 했을 때 그 죽은 개에 대해서 40년이 지난 시점에 내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 지금 그 개 주인이야. 나 현재도 그 개 지금 키우는 중이야. 이런 식의 표현인 거예요. 지금도 그 개와 나는 주인과 애완동물의 관계다. 이런 그 관계를 표현해주는 표현이에요. 지금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뜻. 그래서 뭐 영원히 계속 존재하고 부활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걸 갖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39절부터 보면은 이 말을 듣고 서기관들이 예수님 말씀을 지지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 주변에. 그러니까 이런 사두개인들이 와서 한 질문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게 아니라 역시 도리어 예수님과 더 드러나게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길 수가 없네요. 감히 말을 더 못하고 이제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요 납비예요. 율법교사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었고 영혼도 믿었고 하나님의 섭리도 믿었어요. 사두개인들이랑은 그런 신앙 노선이 달랐어요. 아무튼 41절부터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이제 그들이 이제 보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이제 그들이 오해하는 부분을 갖다 이제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 다윗의 혈통이냐고, 다윗의 혈통적인 자손이냐고, 그렇게 왜 니네들이 여기고 있냐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예수님도 유다 지파니까 메시아가 이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닌데,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이런 다윗의 혈통적 후손인 메시아의 개념을 통해서 자신들만의 민족적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갖다가 이제 주장하기까지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물리칠 민족적 다윗의 나라, 다윗의 혈통, 다윗의 그런 옛 영광을 우리에게 회복시켜줄 요 수준으로 이제 제한하는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다.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하나님 나라가 다윗의 자손 수준에 머무르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메시아라는, 모든 것을 포용하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110편 1절, 요걸 다윗이 쓴 시편이거든요. 다윗의 시편을 갖다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죠. 내 주에게, 이게 메시아라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발등하여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이거 히브리서에 보면 이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메시아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갖다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큐리오스, 주인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에 불과하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논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이 다윗의 나라 재현 수준에 머무르겠냐, 니네 민족적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목적이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그런 구원관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메시아의 의미가 니들이 인식하는 개념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당시 백성들이 이러한 목적으로 예수님 메시아를 갖다 고대했듯이 우리도 이제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사역은 우리의 그러함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닌데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을 실현하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닌데 그보다 크신데 네, 계속해서 예수님 그들이 종교적인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말씀들을 계속 하시거든요. 45절부터 47절 보면은 서기관들에 대한 거예요. 서기관들을 삼가라, 조심해라, 그들 주의해라, 걔네들.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지만 지금 백성들이 다 옆에 있잖아요. 백성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서기관들 아까 말했던 율법교사 랍비들을 말하는 건데 당시로서는 백성들한테 가장 존경받는 부류가 이 랍비들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은 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이 더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 존경받는 부류는 아니었어요. 존경받고 되고 싶고 그런 선망이 되는 부류가 이 서기관들이에요. 근데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그들이 자신을 갖다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외식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하는 거. 자기가 내가 이 정도다. 내가 자격이 있다. 이렇게 드러내려는 그런 행태. 그것에 대해서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따라하지 마라. 이런 거야. 돈 받지 마라. 그래서 보면 어떤 행태들이 있었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거.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 윗자리 전후. 긴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은 당시에 마태복음에서 좀 더 자세하겠지만 여기서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자신들의 그런 권위랑 위엄을 드러내려는 행위예요. 우리로 치자면은 뭐 명품 걸치고 다니는 거, 뭐 그런 거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과시욕. 내가 이 정도다. 나는 니네랑은 다르다. 뭐 이런 거. 교만함인 거죠. 회당의 윗자리랑 잔치 윗자리 같은 맥락이에요. 자기가 그만큼 중요한 사람, 내가 VIP다. 이걸 갖다 드러내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거는 이제 뭐 판결 같은 걸 갖다 이제 불합리하게 한다는 거, 혹은 이제 자기가 과부는 어떤 경제적인 사회적인 지위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뭐 재산에 대해서 혹은 그 유산에 대해서 보증을 서주는 그런 뭐 대부 역할 그런 역할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착취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많이 했었다고 해요. 뭐 이거 주석 때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그런 행태를 갖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는 길게 한대요. 외식으로 기도는 길게 한대요. 기도를 길게 하는 모습은 이제 그들의 이제 가식적인 모습 중에 하나였거든요. 뭐 지금도 그럴 수 있지만 당시에도 길게 기도를 하는 게 기도를 잘하는 거다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은 그것에 걸맞게 이제 기도를 길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옳게 보이고자 하는 거. 사람들을 의식함이에요.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드러냄이에요. 이 사람들. 율법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하지만 그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뭐 기도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모습이 있는지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보이고자 하면 아니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고는 사실 누가복음에서 내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한 거, 그런 옳게 보이는 것처럼 하는 거, 그런 게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리어 47절 그것으로 인해서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을 본받지 마라.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 게 그런 뭐 자격이 있다거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보다 가치 있는 것을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게 부자와 과부의 헌금에 대한 거예요. 당시 헌금하는 모습을 갖다 쭉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당시에도 헌금 종류만 막 수십 개씩 됐다고 해요. 성전에 헌금함만 13개가 있었다고 해요. 아까 본 성전에서 여인의 뜰에 요 헌금함이 위치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여인의 뜰에 헌금함이 위치했어요. 그리고 모양은 뭐 나팔 모양이었대요. 나팔 모양, 기다려서 이런 식으로 나팔 모양. 그래서 돈을 넣으면 뱅글뱅글 돌면서 들어가게 되는 이런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는 거예요. 나팔 모양, 나팔 소리 울려 퍼지듯이. 그러니까 돈 내는 거 티나게 하는 헌금함이에요. 티나게 해주는 이런 식의 헌금함. 그러니까 뭐 예수님도 거기 앉아서 다 보고 계시는 거죠. 누가 내는지 왜 내는지 뭐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헌금 그렇죠. 헌금 돌리는 거 다 보고 헌금 종류도 우리도 여러 개 이것저것 다 있고 내는 거 다 보이고 주보에 올리고 광고를 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다 드러내고니까 다 보이니까 들리니까 예수님이 이걸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넣는 것도 보고 가난한 과부가 넣는 것도 보고 3절 보면은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여기서 렙돈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요 렙돈을 한 고드란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 한 고드란트는 64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요 두 렙돈이 결국 64분의 1 데나리온이라는 거죠.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1,500원? 1,500원 정도의 가치를 지닌 액수예요. 과부가 이걸 넣었는데 예수님께서 이게 1,500원을 보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요. 1,500원이 생활비 전부인 사람은 거의 난민이거든요. 아무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면은 부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다 이렇게 하는데 풍족한 중에 넣었다고 이렇게 표현된 게 그들이 부자다 돈이 많다 이거 왔지만 직역하면은 초과분을 넣었다 이거예요. 넘쳐서 흘러나온 부분이에요. 넘쳐서 필요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충분히 가지고도 남아 도는 거예요. 남는 걸로 그냥 헌금했다 이거예요. 근데 가난한 가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남는 걸로 헌금하는 게 아니고 없는데도 헌금했다. 뭐 이건데 그래서 그러면은 그럼 먹고 살 것까지 그럼 다 교회에 갖다 바쳐야 되는 거냐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정말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생활비가 헬라어로 비오스인데 생명이란 뜻이에요. 생명, 뭐 삶, 뭐 살림, 평생, 뭐 재산, 인생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전에 본 그 혈루증 여인 이야기 기억나시죠? 혈루증 여인이 병 고치려고 막 돌아다니는데 못 고쳐서 평생을 허비했다라는 구절에 이게 쓰여요. 비오스가. 평생, 병을 고치려고 평생을 허비했다. 평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평생, 인생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요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과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삶 전체를 하나님에 드렸다는 건데 단순히 여기선 이 삶을 드렸다는 게 돈으로 표현됐는데 다른 걸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해자면 우리의 삶 전체를 드렸다. 뭐 열정을 드렸다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목적, 목표를 드렸다고 할 수도 있고 우리의 뭐 체력일 수도 있죠. 뭐 진짜 뭐 극단적으로 뭐 목숨, 뭐 순교, 우리가 목숨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돈이 아니고. 그래서 앞장에서 본 거.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 했을 때, 가이사의 형상인 그 데나리온 가이사한테 주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드려야 하는 거다. 그렇게 비유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뭐, 마무리하면은, 그래서, 지금 본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내 삶을 위한 하나님인가? 다윗의 자손보다 큰 메시아. 이들이 기대하는 것은 자신의 나라를 회복시켜줄 하나님이거든요. 내 삶을 위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서기관들 외식함으로 그렇게 이제 자기를 더 돋보이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가 드러나게 되는 거. 자기 삶, 내 삶을 위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부자. 결국 이제 그 땡글땡글땡글 소리 나는 거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이제 헌금을 하지만 자기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삶을 위한 하나님이냐 아니면 반대로 내 삶이 하나님을 위함인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마찬가지로 부자의 헌금. 내 삶의 나머지 남는 부분으로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냐.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하나님 위해 산다고 하지만 내가 할 거 다 하고 남는 거 가지고 이 정도는 내가 그런 식으로 드리는 거냐. 아니면 이 과부의 헌금처럼 내 삶의 전부를 드림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그래서 계속 나타나는 전반적으로 흐르는 거는 이제 기득권 세력과 자기 밥그릇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런 기득권자들과 예수님과 이렇게 좀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고요. 그래서 그 기득권 세력들 알면서도 그래요. 알면서도 그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결국 무지한 백성들은 그것에 이용당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겉으로는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올바른 척, 하나님 잘 믿는 척. 근데 결국 그게 이제 하나님을 이용해서 결국 자신을 돋보이게 드러내는 거고요. 남들과는 자격 있는 척 그랬다는 거. 근데 그들과 이제 부딪힌 예수님은 자기를 갖다 더 드러내시는 게 아니죠. 오히려
버림받으심으로 모퉁이돌이 되시는 거예요. 그 모퉁이돌. 건물의 기초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새로운 건물의 기초석이 돼요. 하나님 나라. 교회의 기초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부딪히는 자는 깨어져서 부서져서 산산조각 나서 가루가 될 거다. 라는 말씀을 오늘 하신 거고.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가 되게 위기인 것처럼 보여도 세상의 어떤 권세도 위기도 예수님께서 그 모퉁이돌 대신 기초석 대신 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부서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요 시기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도 이제 열문의 비유에 나타난 것처럼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해요. 그 의리를 지키는 게 지극히 작은 그것에 충성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 그 왕의 귀환을 갖다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괜히 우리도 뭐 기득권 세력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움도 없이 밖으로 생각이나 하면서 사람들 눈치나 보고 외식하는 게 아니고 사실 겉으로 드러나 보여지는 부분은 요 과부의 헌금처럼 되게 미미할지라도 우리 삶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 소원 다 이루어지고 내가 잘되고 복받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밥그릇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거든요.